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한 우리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7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중부교회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입니다. 교제하는 달이지만 우리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중부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집이나 또 여러분 있는 곳에 아는 분들과 계실 텐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교회 소식 계속 전합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단장을 좀 복장을 단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그렇게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셔서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탄헌금입니다. 오늘은 시탄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시탄헌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오후 3시 정도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같이 모이는 건 어려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물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예물을 드리셔도 되고 혹은 은행 계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저희들이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중부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남 중부교회 치시고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고 혹은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13일 예배는 상황을 좀 보고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을 통해서 교회학교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그리고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연속기도회에 열심히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하고요.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은혜로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오히려 부족하듯이 이 풍족한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음의 광야를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도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실 때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한 기도 열정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교인 전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의 회개로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안전거리 지키며 안전수칙 이행하며 방역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려갈 길을 달리며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껏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정 다해 선교하지는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의 섬김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요 보람이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건기에도 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또한 기도할 이유가 또한 예배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선교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긍휼히 돌보아 주시사 코로나의 위험에서도 방역으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선교지를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확산되어 더욱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안전하게 회복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따뜻한 식사와 교제하는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털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제 설교 믿음을 정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1부터 10까지로 어떤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몇 점 정도 될까요? 낮은 1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10 정도의 아주 성숙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중간쯤 5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크게 한 4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책망하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을 듣지 않고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고 우리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떡만 바라볼 때입니다.
떡만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는 12바구니를 남겨 놓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5장에 가면 마태복음 15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7광주리를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남긴 떡, 그 남겨진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이 제자들이 스스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온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떡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떡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리고 돌이킬 줄 몰랐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주님이 본받지 말라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떡 얘기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또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러나 이 제자들은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떡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것이죠. 이 떡은 먹는 것의 상징으로 사람은 떡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었어요. 떡은 소용없다, 떡은 무의미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건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고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떡을 무시하거나 떡을 등한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떡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돈이나 떡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돈만 바라보고 떡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바라보고 떡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합니다. 사람이 돈 없이 떡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돈만을 위해서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봐야만 하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될 돈과 떡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만 되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될 떡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만 바라보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파도만 바라볼 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파도라고 하는 말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다. 즉,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만 바라보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이 온갖 힘을 다 쓰고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자기들의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이 배를 어떻게든 침몰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들을 향하여 파도만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도 가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이 걸으라 하셨어요. 정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바다를 발을 디디는 순간 그가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죠. 바라봐야만 하는 예수님 보지 않고 자기를 향해 불어오는 바다와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라봐야만 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풍랑과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겁을 먹고요, 떱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문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 사람이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걱정만 바라볼 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이죠. 좀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염려와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정작 봐야만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분이 걱정과 염려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연구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나 바꿀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걱정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오직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4% 정도만 우리가 걱정하면 무엇인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더 많은 걱정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처럼 떡이나 혹은 돈과 같은 것에 집착하고 또 걱정과 온갖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염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염려가 되는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 갇히면 안 되고
이 문제의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처럼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맡겼다가도 자꾸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자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또 맡기고 주님께 또 맡기고 이렇게 맡기는 삶, 맡기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적을 행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이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해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질 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누룩은 무엇일까요? 누룩은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술을 만들든지 뭐 빵을 부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크게 누룩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작은 양이지만 모두를 변화시키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변화를 준다는 것, 그리고 다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엮여져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가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교훈,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 때문에 너희들이 변화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교훈을 따라서 잘못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말로 인하여 그렇게 잘못 변화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거룩한 척, 의로운 척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누룩을 넣지 않아야만 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누룩을 넣은 것을 바칠 수 없었어요. 왜냐? 누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빵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발효가 이것이 분해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발효 효소가 결국 분해와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누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또 불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이 행하는 부정한 모습, 불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라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초반까지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남겼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빵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우셨어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데 말이죠. 떡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멍청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가 멍청한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아기를 태우고 유모차에 태우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하기 위해서 잠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는 그 유모차 서 있는데 옆에 나란히 세워놨어요. 그리고 쇼핑을 다 마치고는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다가 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나 여보, 이 아기가 우리 아기가 아니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쉿, 조용히 해. 이 유모차가 더 비싼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유모차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유모차 안에 타고 있는 아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유모차를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떡만 바라보다가 떡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빵에 집착하고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있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들 또 일상의 어떤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 정말 잘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중요한 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수리의 일종인 뱀잡이수리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새죠. 뱀잡이수리. 이 새는요, 하늘을 높이 날다가 먹을 만한 그 먹이가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낚아갑니다. 근데 이 새가 내려와서 먹이를 잡아서 그리고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그 먹고 있을 바로 그때에 맹수들이 다가오면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 새가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모기를 잡고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가니까 이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 의해서 잡혀 먹습니다. 이 새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아요. 뛰어 도망가다가 잡혀 먹어요. 왜? 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참 어리석죠. 날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날개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날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여전히 세상을 뛰어다녀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기도 하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듣는 자가 되도록 그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칭찬 듣는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시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참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더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병든 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두려운 자녀들, 또 그것과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길이 있음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생활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권세, 악한 세력들이 범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책망 듣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